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 바벨론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유다에 대한 4차 침공을 실행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는 바벨론에 복종하라 라는 메시지에 백성들이 동요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왕궁 시대 뜰에 감금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도 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감금된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고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향해 갈대아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서로 마주보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히 상대가 적국의 왕이라면 매우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야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밭을 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군대를 보았던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은 집과 토지를 어떻게든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나멜도 유다가 곧 멸망당할 것 같으니 다급하게 땅을 팔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멜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업 물을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멜의 제안은 어느 누구도 수락하기 어려웠습니다. 포위되어서 언제 정복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나라에서 어느 누가 땅을 사려고 할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위를 보면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예레미야가 산 땅에서 다시 포도원과 집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친척의 밭을 사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 그 일부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게 됩니다. 현실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믿음을 나타내게 되며 동시에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올바른 선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기준으로는 헛되어 보이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고 후회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코 그 순종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그 선택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누리는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실제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경우에 손해와 불편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행일치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신앙의 언행일치를 온전히 실현하여서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임할 소망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말과 행동이 어디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즉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는 감출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 신앙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고 계시며 그로 인해서 소망을 주시며 그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